안녕하세요. 7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성전 측량과 두 증인 이야기는 환난 중에서도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11장은 구약으로부터 온 이미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성전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요한은 갈대를 받아 성전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셀 것을 명령받습니다.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측량하는 것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요한에게 이를 명하신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과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들의 건물은 없어졌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바깥은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외곽 지역입니다. 이곳은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의 바깥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환난을 겪으며 점점 순결해지고 완전해질 텐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사역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절부터 요한은 교회의 사역을 두 증인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비유되는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스가랴에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이들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철저한 말씀 사역을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의 세력을 대표하는 짐승은 교회를 죽이려 들 것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교회는 말씀을 전하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에 버려집니다. 공개적으로 넓은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며 최고의 수치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은 그동안 두 증인의 말씀 사역에 마음이 찔려 괴로웠기에 이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두 증인에게로 들어가 그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함께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들의 순교를 하나님이 승인했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이 죽음, 부활, 승천의 순서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승천 후 큰 지진이 나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습니다. 남은 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힘든 고난을 통과하지만 결국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선지자적 삶을 구현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짐승, 즉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무시와 조롱의 시선으로 보게 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명에 반응하는 삶을 꺾이게 만듭니다. 온전한 순종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과 같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묵상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과 고난을 동반한 사명자의 삶은 날이 갈수록 순결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러난 우리의 소명의식과 구체적인 부르심 앞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 Start with Jesus. 성령이 각자의 일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활력으로 일으키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넘어 복종함으로 각자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일상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성품과 달란트와 경험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어 걸어가는 이 길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기꺼이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